할렐루야. 네. 귀한 교회 또 목사님과 성도님 여러분들 함께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목소리 괜찮은데 한 10년 전쯤에 제가 성대 수술을 했는데 요즘 이번 주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살살 이야기하겠습니다. 헌신하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기분이 안 좋으세요? 좋아요. 네, 대표로 대답하신 것 같아요.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집회하고 뭐 이렇게 한참 은혜를 받고 나면 꼭 마지막에 헌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헌신 리스트를 쫙 주고 어디에 헌신할 건지 이제 연말 되어지면 또 헌신하시게 되죠. 어느 사역에 어떻게 헌신할 건지 헌신하라고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헌신에 대한 마음을 제가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이 제일 꿈꾸는 직장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만약에 그 회장이 내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한번 일해줄 마음 있냐 이렇게 회장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괜찮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지금은 부회장이죠. 오셔가지고 개인에게 직접 찾아와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 좀 해주겠냐 그러면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 그리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 그리고 가장 좋으신 분, 그분이 내 일에 좀 함께 할 수 있겠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헌신에 대한 이해를 저도 참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헌신은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전에는 헌신이 즐겁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뭐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러면 그건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참여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헌신하게 되어지면 특권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특권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오늘 창세기 6장 노아의 가족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시대를 살았어요. 요즘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로 제가 일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면 애들 막 몰려들고요. 뭐 100명, 200명, 300명 모이는 일은 그냥 쉽게 모였던 때였고 또 성도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아침 10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해서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해도 재미있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또 시대적으로도 교회가 이런 본고 같은데 마이크를 달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나가서 외치면 사람들이 뒤 따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밖에 나가서 마이크 달고 그러면은 바로 신고 들어갈 거예요. 학교 앞에서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전도해서 애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럼 유괴했다고 신고해요. 요즘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오면 저희들이 그 부모한테 전화해 봐야 돼요. 저희 교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교회 오겠다고 왔는데 교회
와도 괜찮은지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뭐 맛있는 거 주고 또 재미있는 것 해주고 이렇게 해서 유괴해가지고 교회 데려갔다고,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를 보면 지금 우리들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 되어진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탄식하셨다 할 만큼 세상이 굉장히 악한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랬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할 때 의를 전하면 잘 안 받죠. 제가 목사님 말씀 듣기로는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했는데 한 형제가 어제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정말 아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교회를 데리고 와 보려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교회 이야기만 꺼내면 그러면 아주 뭐 친구 관계도 끊을 정도로 교회 얘기 못 꺼내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이 악해지면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럴 때 노아는 의를 전했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노아와 달리 롯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때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도 굉장히 죄악된 가운데 있었는데 이 롯은 또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그랬어요. 바르게 살고 싶었는데 이 의롭게 산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 롯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구원함을 받았어요. 롯은. 노아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은 하나님 말씀하신 방주를 준비하게 하라고 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준비해서 세상이 다 심판을 받을 때 노아 가족은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노아 그 다음의 세대는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헌신 몇 가지 일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6장 8절 말씀을 볼게요. 첫 번째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여전도 여러분 오늘로부터 이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해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성경 펴셨으면 저희 교회에서는 날마다 이제 말씀 읽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말씀 읽으면 예. 그렇게. 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조카가 있는데요, 대학생이에요. 얘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집에 가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가 고민이 됐어요. 대학생인데 큰일 났다, 오늘 하나님 못 만나면 집에 못 간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울면서 아무리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밤을 꼴딱꼴딱 세우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서 집에를 못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와가지고 얘야 다음에도 있잖아,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집에 겨우 보냈다가 다음에 수요일날 그랬는데 주일날 왔는데 또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집에 가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것도.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추석 때 이렇게 내려갔는데 대학생이에요. 근데 고모부는 목사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 쉬운데? 그랬더니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주 쉬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 만나주셔. 깜짝 놀래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그 만나주실 때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밑줄도 쳐지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메모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진짜 그것을 믿고 말씀을 읽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일들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86 되셨는데 이 어르신이 옆에서 이렇게 그거 듣고 있다가 진짜야? 아니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 그리고 이렇게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밑줄 치는 부분 있죠? 있어요? 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밑줄을 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밑줄을 치게 되고 메모를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는 중요한 사인들이에요. 이거를 잘 모르면은 하나님 만나주셔도 만나주신 줄 모르고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86된 그 장모님 옆에서 있다가 진짜냐고 그러시더니 버떡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그 장모님이 성경책을 가져오셨어요. 넘기시면서 밑줄 친 곳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만나주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 때문에 춤을 추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이렇게 메모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밑줄을 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중요한 사인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말씀하세요.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이제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읽을 거거든요. 8절.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부분에 여러분 밑줄을 이렇게 쫙 쳐보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가 원래 성경, 이브리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어떤 모양이 이렇게 떠오르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쫙 주목하고 있는 게, 눈을 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보았더라, 그런 의미예요. 세상은 다 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주목했어요? 하나님의 눈.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사람과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쳐다보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어디 보고? 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네,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 못하시는 분 계십니다. 목사님들도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눈을 주목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을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말해요. 1대1. 첫 번째 헌신하실 일들은 뭐냐?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에 헌신하셔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몸이 정말 부서져라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삶이 그게 빠져버리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노아는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기 전에, 방주라는 것을 만들기 전에, 세상 가운데 모든 세상이 다 심판을 받을 때 구원함을 받기 이전에 노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관계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들 가운데 가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면 대부분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1대1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쁘대요. 바쁘죠? 네, 바빠요. 아침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쁘고 엄마는 엄마대로 바쁘고 뭐 출근하느라고 바쁘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도 없대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헌신의 기초는, 그리고 정말 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역들을 이루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시간 내셔야 합니다. 뭘 내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내셔야 돼요. 시간. 그래서 우리 이현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에 7분, 몇 분? 7분이면 딱 차 한 잔 마실 시간이에요. 하루에 7분 동안 다른 누구하고도 만나지 아니하고 딱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시간을 내시기를 축복해요. 이 일에 헌신하셔야 그 다음 스텝이 진행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열심히 수고는 해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올해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계시죠? 네, 회장님. 내년에도 하실 거죠? 웃으시기만 하시네. 대개 여전도회 회장님이 1년 하고는 다음에는 절대로 안 한대. 왜 그렇죠? 힘들어.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고 힘들어요. 만일 만약에 목사도 1년만 하고 난 내년에 절대로 안 한다. 이 목회라는 것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한 1대1의 만남이 없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목사 정말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실 거고 권사님들도 그러시고 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성가들도 마찬가지고. 자,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중요한 헌신,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뭐 한다고?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네. 아멘의 크기만큼 꼭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너무너무 공허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 노아의 삶 가운데 뒤에 위대한 큰 일들을 이루기 전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 말은 하나님과 만남이 매일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주목할 줄 아는 사람. 이 일들에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들이 중요해요. 둘째,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욕천을 그 안팎에 쳐.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라는 거예요? 뭘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거는 자,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뭐에 헌신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내가 기발한 생각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우리들의 아이디어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헌신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열심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이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방주는 사람이 만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회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 주시나,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나, 그것을 자꾸 기도하고 구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것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고 끝날에 모두를 다 심판하게 되어질 때 너와 너의 가족이,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많은 생물들이 생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 가운데 우리가 헌신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나와서 찬송 부른 찬송을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려내는, 이 세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것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전도를 해보려고 해도 이게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주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지혜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어떻게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헌신하는 게, 그게 방주를 준비하는 이 시대, 교회가 또 방주를 예비하고 우리 개인이 방주를 준비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을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둔 엄마, 아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세대에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세대, 자기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오락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해요. 집에 아이들 친구들을 초청해요. 초청해서 엄마하고 자기 자녀하고 같이 함께 떡볶이도 먹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를 방주를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다면 이 생명을 또 다른, 우리 육체의 생명은 다른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뭐 간 이식도 할 수 있고 신장 이식도 할 수 있지만 생명 이식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줄 수 있어요. 참 신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삽니다. 따라서 이 방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아이디어 중에 이 세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자, 여전도에는 말 그대로 뭐 하기 위해서 모인 회예요? 전도회. 근데 1년 동안 우리 전도회가 모여가지고 같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영혼 구원은 세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제자 되기로 결정했잖아요. 우리 찬성하면서 우리 회원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네. 둘째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세우는 것은 그런 아이디어, 하나님의 아이디어 중에, 우리 하나님의 아이디어 중에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개인의 삶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헌신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소중한 기능과 같아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다음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어른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조금 허리를 동여매더라도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혹시 교회의 말씀을 나눌 시간이 되어지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리고 꼭 나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무슨 일에 헌신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가 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문자 보내죠.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나와서 좀 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세요. 수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내요. 이번에 이러이러한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다 함께 참석해 주세요. 문자 보내고 광고해도 안 와요. 오시는 분들은 오시지만, 그런데 이걸 상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교회에 예배당에 모든 성도들이 가득하게 앉아있더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학생 어떻게 왔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서. 장로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헌신하여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자주 나누는 것인데, 아빠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뭐라고 말하지 말. 되게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기 쉽죠. 엄마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기 쉽죠.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니 듣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듣는 일에 헌신하는, 이 일은 세상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그랬거든요.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방주를 짓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년 방주 지었어요? 120년 지었어요. 120년. 그러면 노아 자녀들이 만약에 20살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면 몇 살 될 때까지 했어요? 140살. 1, 2년, 10년, 20년, 30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무들을 잘라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데 말이죠. 만약에 자녀들이 안 하겠다 그러고, 아내가 못 하겠다 그러고, 며느리들이 못 하겠다 그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도 방주 못 했을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함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가 어떻게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특별히 우리 이여전도에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여전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듣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인광교회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느 한 부서로부터 시작되든지, 누구로부터 시작되든지, 어느 가정으로 시작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저의 꿈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도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다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고, 뭐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았는데 다 착착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게 꿈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꿈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애들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착착착착착 움직이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듣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시길 축복해요.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개인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혼자 생각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움직일 때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헌신하는 것인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다 함께 듣고 다 함께 순종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것이. 특별히 이 노아의 가족을 보면 맨 마지막에 6장, 그리고 맨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2절 같이 볼게요.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것만 아니고 하고 싶은 것만 아니고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그 다 준행하는데 혼자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도 그러하지만 우리 전도회도 그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들어요. 그래서 연초에 되게 이제 그 표 말씀이 딱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연초에 교회에 이렇게 주어지는 그 요절 말씀이 딱 전해지면 그러면 그게 그냥 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방주가 준비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함께 순종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서 많은 생물들이 다음 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주를 통해서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광교회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같이 듣고 같이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세대를 살려낼 수 있어요. 인광교회를 통해서 이 부평 지역과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공동체,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본래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저희 본래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너 신학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도 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못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께 딱 만남을 통해 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요. 본래는 이제 정말 이 목회를 정말 안 하고 싶은 것 중에 이제 목회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섬기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봐요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면 또 열심히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봐요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려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일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의 변화가 정말 일어나게 됐어요. 따라서 이 노아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 각 가족, 부부면 부부, 가족이면 가족, 전도회면 전도회, 우리 인광교회면 인광교회가 뭐 하기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뭐 하기로? 함께 헌신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온 교회가 착착착착 움직여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예를 들면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저 이렇게 요 산 있잖아요. 요 산 위에, 우리 산 위에, 저도 여기 부평 남부역 있는 쪽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맨날 이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철회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셔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우리 인광교회 성도들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거기 올라왔더라.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올라왔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작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의 길까지 다 착착착착 움직여지는 공동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우리 이여전도회 특별히 되시고 우리 인광교회 되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반주 좀 한번 해주시면. 그냥 좋으신 하나님. 제가 왜 이 찬송을 이렇게 좋아하냐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떠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같이 함께 찬송해 보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리로 말씀하시며 그 음성 듣고 함께 움직인 노아의 가족처럼 인광교회와 특별히 우리 이 여전도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함께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하나씩 헌신할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가는 이 여전도회와 우리 인광교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저 젖먹이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움직여 함께 헌신해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며 주의 영광 드러나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